구약성경 128면에 있는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지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돛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돛으로 만들어 쉽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자를 불살할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에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확한 이름은 엘 까미노 데 산티아고. 유럽의 여러 루트, 프랑스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출발해서 한 800km를 걸어서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에 도착하는 도보 순례입니다. 산티아고 성 야고보입니다. 세인트 제이콥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봤죠. 최초로 순교한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그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성당의 이름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이 이름은 빛나는 별 들판의 성 야고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대성당의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대향로 미사라는 미사인데요, 말 그대로 대향로, 이따만한 향로가 거기서 흔들어집니다. 20m 높이의 사슬로 걸어놓은 무게 50kg이 넘는 거대한 향로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향이 쫙 나오면은 여러 사람의 사제와 부제가 매달려서 으쌰 해서 회중들 사이로 이렇게도 지나가고 이렇게도 지나가면서 향을 이게 쫙 피우는 그러한 미사입니다. 가톨릭의 성당에서도 하고 또 동방정교회에서도 이 향을 흔드는 향로를, 조금 크기는 작지만 향을 흔들면서 이 회중들이 그 향의 냄새를 맡게 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예전적인 상징물입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어떻습니까? 시각적으로 어떤 고정된 형체를 잡을 수 없습니다. 마치 또 성막에 가득히 충만했던 구름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제가 정교회 사원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제님이 이제 향로를 들고 지나가는데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숨을 크게 들이셨어요. 근데 뭐 단순히 뭘 태운 냄새하고는 또 다른 후각을 적당히 자극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향로의 성경적인 근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향단, 그리고 30장 끝부분에 나오는 관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땅히 우리도 이 오감을 다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늘 확인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참으로 우리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막 기구들에 대한 것 중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모든 것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만드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것, 향을 피워 올리는 제단, 또 성막을 위해서 사용하는 생명의 속전, 온 이스라엘이 지불하는 생명의 값, 그리고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물두멍,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소 연관성이 깊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단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분향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소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우리 언약궤부터 지성소가 나오고 성소에 떡 놓는 상, 등잔 이런 거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들에 있는 놋바다, 뭐 이렇게 제단, 놋으로 만든 제단, 이런 것들이 쭉 나왔는데, 다시 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는 분향단이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 보고 어떤 학자들은 향을 피우는 의식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시작되었을 것이다. 광야 시대는 시간이 다 지난 뒤에 옛날에도 향 피우지 않았을까? 그럼 여기다가 그 얘기 쓰자,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기록이 여기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앞서서 29장 끝단락에서 하나님께 화제,
불로 태워 드릴 때 향기로운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래 드려야 하는 원래의 향 제사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여기에 분향단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은 고기 굽는 냄새, 고기 기름 타는 냄새,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향이 있다는 겁니다. 고고학적인 증거들은 분명히 이 건물, 왕국 시대의 성전 이전 때부터 이미 광야에서부터 향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분향을 위한 제단도 안쪽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3절에서 금으로 위를 덮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료가 만약 노수로 만들겠다 그렇다면 성막들에 있었을 겁니다. 밖에 있었을 겁니다. 금으로 씌웠기 때문에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2절 길이와 너비는 한 규빗씩으로 해라.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이 정도 되는 네모인 거예요. 앞에 제단이랑 언약궤보다 훨씬 작은 크기입니다. 왜요? 그 위에선 가루만 향으로 태우기 때문에 크기가 클 필요는 없습니다. 4절을 보면 그 분향단에도 제단, 언약궤나 제단처럼 이 금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는 거기다가 채를 꿰어서 이동하게 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물품들은 이동할 때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채만 꿰어서 어깨로 바로 메고 가게 했습니다.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동에 대한 규례가 후에 나오지만 사람들이 저게 분향단인가 봐, 저게 등잔인가 봐 라고 소란 떨지 못하도록 그 위에 덮개도 꽁꽁 덮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 신비에 속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아는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모르는 건 이건 좀 어렵네 헤헤 이러고 지나가면 나중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시작하면 아주 끝장을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그냥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끝을 내가 보리라. 기도 시작하면서 막 믿음의 선언, 믿음의 고백 그런 말들 쓰는데 사실 이 말들은 자기 신뢰를 강화시키려고 스스로를 세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원풀이의 도구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 마음껏 아를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게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한테 1000만 원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500만 원,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주문처럼 나의 바람만을 마구 외치는 것,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타내 보여주는 것처럼 성소 안의 기물들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신비에 속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 보고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루시는 건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예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결과를 내려고 하는 건 주술입니다. 주술.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됐던 마술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단편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이 원인과 결과를 다 알지도 못하고 시간이 흘러서 이게 어떤 결과가 날지 우린 조금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끝을 알려고 하는 건 금단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맴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는 절대로 겸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자, 6절 분향단의 위치는 증거궤의 맞은편이 돼
휘장 바깥에 두어라. 즉 지성소 안쪽이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7절 8절 이 향은 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피워집니다. 그 향으로 태워야 되는 것이 30장 마지막 단락에 나오면서 이제 인클루지오를 형성합니다. 즉 30장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9절 이 향은 다른 것과 섞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향으로 제사를 올리니까 여기다가 전제로 포도주도 부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제단은 오직 향으로만 태워드리는 제단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해야겠다. 구제 헌금을 얼마를 해야겠다. 선교 헌금을 얼마를 해가지고 큰 도움이 있게 해야겠다. 근데 그 헌금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려면 당장 주일날 출근을 해야 그 돈을 더 벌 수가 있다네?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교회 봉사가 겹치거나 사역 일정들이 이런저런 일들과 갑자기 겹쳐가지고 내가 몸이 몇 개나 되어야 되는가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어떤 것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길이 다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기도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다만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그건 교만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것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주방 봉사가 딱 이제 2달에 한 번 돌아왔는데 성가대도 쓰면서 하필 또 봉헌 이용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미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겹치지 않게 이제 신중하게 순서를 짜는데 혹시나 어려움이 생기면 꼭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부족함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의 섬김에서 어디가 우선인가,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를 그것이야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겠습니까?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10절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단도 속죄가 필요합니다. 매년 대속죄의 날에 기름을 발라서 피를 발라서 이 단에도 속죄를 하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요? 거룩한 성물이지만 이 땅에 속한 이 땅의 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갱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공동 참회 기도를 드리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그래도 그 정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고 계속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자, 11절부터 16절까지 생명의 속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에 바치는 세금입니다. 12절에서 인구,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라고 하여서 인구 조사와 관련해서 언급되는데 아마 20살 이상 되는 성인 남성, 광야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할 때에 인구 조사를 언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생명의 속전인가? 이 돈으로서 생명이 속함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12절 끝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돈을 내고 하나님의 재앙을 막았다? 뉘앙스가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 조사와 연관됩니다. 다윗은 우리의 군사력을 확인해야겠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군사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봐야겠다 싶어서 요압에게 군인들을 확인해 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수기에도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풍요롭게 하셨고 너희의 인원을 얼마나 지켜주셨는지 확인해 봐라. 똑같은 20살 이상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하는 것이었지만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가? 혹은
나의 힘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또 사람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그것도 위험하죠. 하지만 인구조사를 또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조사를 진행할 때 생명의 속전을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내라. 이것은 반 세겔은 화폐 단위가 아니라 무게로 이야기합니다. 동전 화폐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은화를 사용했는데 은 몇 그램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g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은 너무나 오래전 얘기라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 세겔은 얼마 정도였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세겔의 2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돈 10,000원이 있어야 20,000원이 있어야 성전에서 쓰이는 돈 10,000원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한 세겔 정도 되었을 것이다. 신약 시대에는 이 데나리온, 드라크마 이런 기준들이 화폐 단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환산하면 이틀치 임금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세는 한 사람의 이틀치 임금, 오늘날로 치면 30-40만 원 정도 됐을 겁니다. 생각보다 큰 돈입니다. 생명의 속전이면 그 정도 되지, 생명인데 병 안 걸리고 그런다는데 돼야지 싶으면서도 그걸 모든 남자들이 다 내도록 했다라고 하면 그럼 좀 많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사막에서 가난했는지 부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많고 적냐를 따지는 것, 이게 얼마어치냐,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2가지. 첫 번째, 모든 생명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20살이든 30살이든 50살이든 똑같이 다 성소의 세겔. 이것이 15절에서도 확인됩니다.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아라. 자, 2번째, 이 생명의 속전은 무엇을 위해 사용됐습니까? 회막 봉사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성막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 성전세로 했다는 겁니다. 즉 이 생명의 속전으로 또 16절을 보면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생명을 대속할 것이다.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생명이 대속받는다. 질병에 안 걸릴 거다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대속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막은 그들의 목숨값으로, 그들의 생명값으로 유지, 관리, 보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성소는 우리의 목숨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하신 값은 성소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지금 잘하고 계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되 내 몸같이, 진짜 문자적으로 내 몸같이, 내 생명같이 사랑하고 아낄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17절부터 21절까지 물두멍에 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에, 회막에 입장하자마자 물두멍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손과 발을 씻어서 예배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여기에는 크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나오지 않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 있는 것의 크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로 크진 않았을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 있는 물두멍은 지름이 5m, 일단 이 앞이 꽉 차고 높이가 2.5m, 물은 45톤이 그 안에 담겼다고 해요.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물두멍. 그래서 아예 그거는 놋으로 만든 바다라고 불렀어요. 물이 엄청 많으니까. 이렇게 크진 않았겠죠. 성막에서의 물은 제사장의 손발을 씻는 것 외에도 또 제물의 피를 씻을 때에도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20절,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한다 라고 했으니
그 광야에서 그 성막에서 쓰는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깨끗한 물을 퍼놓는 수고라는 건 말할 수 없이 귀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초창기에는 여인들이나 혹은 레위인들이 이를 담당했다. 그리고 후대에 가서는 가나안 사람들, 포로로 잡았거나 편입시킨 이방인들이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누가 했든지 간에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수고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저 앉아서 입만 뻐끔뻐끔 벌리고 있을 때 쏙 들어오는 그런 은혜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또 서로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 때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단락은 관유 그리고 향품입니다. 관유는 거룩한 기름으로 성막의 기구들을 거룩하게 할 때, 또 제사장 이임식 때 부어졌고, 향품은 제일 처음 나왔던 분향단에서 태우는 것이 향품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자세한 재료들이 나옵니다. 23절을 보니까 몰약, 육개, 창포, 계피, 감람기름, 용량도 500세겔, 250세겔 나오는데,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대로 하면 똑같이 만든다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 이렇게 번역된 것이 오늘날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것은 이거 되게 비싼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재료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된 것이다, 귀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고가일 뿐 아니라 이것은 철저히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었습니다. 33절, 사람을 위하여 만들고 사용하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37절이요. 너희를 위하여서는 그 향을 만들지 말아라. 38절, 냄새 맡으려고 향을 즐기려고 만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거룩한 백성에서 끊어지면 그는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30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향단으로 시작해서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향은 사람을 위해서는 사용될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 그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의 가치관이 개인을 중시하고 우선시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기존에는 주일이면 잘 준비하고 예배당이 늦지 않게 모여서 예배에 집중하고, 또 예배가 끝나면 서로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려야지 유튜브 하고 구독 하면 시작했네 그러고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5분 늦었네, 앞에서부터 보면 되지. 얼마든지 자기가 자기에게 예배를 자신에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실 때 뭐 좋은 거 이거 봐야겠다 선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썸네일을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이제 궁금함을 가질 만한 질문들을 딱 타이틀에 올립니다. 수요, 기도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 이런 거, 기도에 응답받는 법, 그리고 자기 얼굴만 딱 띄워놓습니다. 썸네일에. 사람들이 문장을 보고 이거 그런 설교인가 보다라고 들어오면은 정작 그에 대한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썸네일만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거 보고 클릭해요. 뭡니까?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이거 나 궁금한데? 나 이거 들어봐야겠는데? 누가 유튜브 영상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 주실 겁니까? 기도하고 클릭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오늘 내 감동이 있다. 아무도 그러지 않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홈페이지 없어요? 이런 말씀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저도 편하게 교회 소개할 때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고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저희 예배 다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충분히 잘 보시고 그것이 본인 성향에 맞는지를 미리 판단하십시오라고 그냥 그렇게 안내를 해버립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제가 기도했는데 응답받고 왔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큰일 하라고 보냄받았습니다. 그렇게 오면은 솔직히 저는 되게 경계할 겁니다. 일단 환영하고 맞이는 하되 야 뭐라고 하셨을까? 막 되게 궁금하면서 조심할 겁니다. 왜요? 나는 응답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응답받았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분들은 자기 신앙과 자기 의에 충만하신 경우가 많더라. 타교회에서 직분받은 분들도 제가 처음에는 조금 거리를 둡니다. 직분까지 받으셨는데 그 교회에 지금 안 다니고 있을까? 무슨 사정이 있을까? 무슨 사연이 있을까? 어떤 사정으로 인해 예배는 드릴 수 있죠. 그러나 또 등록하는 것과 신방하는 건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교회 직분자들 전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등록하세요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라는 건 그 교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사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나 교회가 이제 폐업을 했다든가 그런 거 아니면 교회 옮기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세움 받았으면 그 직분 귀한 줄 알고 그 교회를 위하여 더 충성되게 섬겨야지.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막 어깨가 으쓱으쓱 내가 이제부터는 뭐 우쭐우쭐. 그것도 다른 교회를 넘나들면서 제가 사실은 안수집사예요, 제가 사실은 권사예요, 그렇게 한다? 그거는 오늘 본문에서는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라고 직분을 세웠는데 나를 얘기하려고, 제가 종교적으로는 제가 저 교회에서 직분 좀 받은, 에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헌신, 언젠가 헌신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건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한다, 그것이 헌신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생명의 속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막시대의 반세겔이 어느 정도 가치였는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이면 누구든지 당연하게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모든 책임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의무였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위해 내가 뭘 한다? 아니, 그건 헌신이 아니라 의무였다고요. 당연한 거였다고요. 내가 예배를 위해 뭐 한다, 내가 봉사한다, 뭐 한다, 남들 모르게 뭐 한다, 내가 라는 주어가 강조되는 순간에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관유 만들려고 한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합니까? 회막에도 바르고 회막 안에 기구들에도 바릅니다. 지극히 구별되었다라는 뜻으로 관유를 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사용되게 합니다. 헌신되게 합니다. 그러니 헌신한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별됨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게 구별되는 겁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을 보고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곳을 돌아보는 이가 구별됩니다. 그런 분은 헌신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구별한 기구조차도 최소 1년에 한 번은 속죄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생물인데, 기구인데 청소를 잘하면 되지. 아니요, 속죄라고 표현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땅에 있는 모든 것엔 한계가 있습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헌신된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시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헌신하는 거죠. 내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가 겸손이죠. 교회 일을 하고 나면 내 몸이 뻐근하고 내 몸이 지치고 내 시간 날아가는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겸손이죠. 헌신이죠.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했어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늘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개미 어떤 동물입니까? 까맣고 일 잘하고 부지런한 동물, 곤충, 표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개미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개미들이 모두 부지런한가, 모두 열심히 일하는가, 한 개미 집단을 보고 어떤 개미가 일을 하는가,
어떤 개미가 쓸모가 있는가, 농땡이 피우는 개미 없는가 봤더니 15%의 개미만이 열심히 일을 하더랍니다. 나머지는 어딘가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일을 안 하고 계속 빈손으로만 다니더랍니다. 빈손, 빈입. 노는 개미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15%는 아무리 누가 뭐래도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더랍니다. 그럼 다음 실험은 어떻게 해봤을까요? 각 집단마다 15%의 열심히 부지런한 개미들만을 모아봤답니다. 그러면은 15% 개미를 모았으니까 엘리트 개미들, 그 개미들은 너무나 일을 다 열심히 할까요? 놀랍게도 다 갖다 쏟아 놓으니까 잘 하던 놈도 놀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또 15%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누가 뭐 1, 2, 3, 4, 5, 15 너까지 일해 이렇게 한 것도 아닐 텐데 이상하더랍니다. 섞어놓으면 섞어놓은 데서 자연스럽게 15%가 유지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편하게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두가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헌신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만 공급받기를 힘쓰면 나머지 85% 하나님께서 85%가 채워지도록 맞춰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인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걸 아시죠? 통계상으로는 20%인데 실제 출석하는 인구를 찾아보면 15%랍니다. 현재. 근데 향후 10년, 20년 이내에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개미들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그 15%의 벽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아가서 그 일부분을 통해서 전체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또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미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한 구별됨입니다. 그것을 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십니다. 쓰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가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옵소서.